찬송이 조금 모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아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을 대망하는 사람들, 자,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대망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세상 사람들도 많고, 또 헤롯 왕도 그 시대의 로마 정치 아래서 무조건 남자애는 낳으면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린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신명기 보면은 거기서 한 올이 나오고 또 한 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민수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여러 가지로 예언도 많고, 미가서 여러 가지로 구약 성경 예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 요셉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태어나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모든 세계 인류를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말구유의 초라하니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자기 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정상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아기 예수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또 2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생활, 또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구성원으로서 우리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직장에서나 또 장소에서 기다리고 대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누구 가장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대망하며 기다리며 그분으로 덧입고 날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분의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대망하는 사람들이기 전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러면 예수님의 본모델 마음을 품고 살려면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낮아져야 되고 또 나를 비우고 나 대신 두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줄 믿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누굴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오직 그 아기 예수만을 마음으로 채우면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에게 의존해서,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그에게 의존해서 지혜를 구할 만큼 어리석고 그의 힘으로 덧입어야 할 만큼 연약하고 하나님 명예 외에는 아무 명예도 없을 만큼 낮고 그분의 발 앞에서 먼지 속에 있을 만큼 멸시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고 섬기는 그들이 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는 아무것도 우리는 아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려면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은 힘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비고 그분처럼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걸어가듯 우리들도 그래야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또한 섬김으로 그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섬김으로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바다의 진리는 여러분 바다의 조약돌처럼 많대요. 그러나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허리를 굽히지 않아서. 그런
진리가 바다의 조약돌처럼 많지만 진정한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그렇게 진리를 바른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25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시므온은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누구를 기다린다? 아기 예수를 기다려요. 대망하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나는 그 아기 예수를 안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여러분, 시므온의 뜻을 알고 주의 사자가 빛을 줘요. 그 소망을 품을 때 성령이 그에 임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 아기 예수를 죽기 전에는 보지 않는다. 그럴 때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이 머리에 임해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온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아기 예수와 부모님 마리아와 또 요셉이 같이 있어요.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는 건 아기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자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합니까? 찬송부터 합니다. 주제요. 이 주제라는 건 뭘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오. 나를 이제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를 놓아주십시오 하고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갈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는 만민아 배비하신 것이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시므온은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아기 예수는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가시밭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미래 과거를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또한 성령의 지시로 부모님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므온은 간절히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아기 예수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미리 알고 그에 임재하잖아요. 또 지시받잖아요. 내 지시가 아니에요.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민 앞에 구원자다. 이방을 비추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부모가 시므온이 말한 것을 너무 놀래요. 과연 누굴까? 그래서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이스라엘 많은 사람이 피하거나 흥하게 하다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들으려 함이니라. 이건 누굴까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또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잖아요. 때리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시므온이 그 예언하는 대로 우리 아기 예수님은 자라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끝내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대망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이 없어요. 시므온처럼 온전히 어디서? 성전에서. 자기 집도 아니에요. 성전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돈을 기다렸습니까? 또한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저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나에게 바라고 또 내가 소망하는 건 여러분 말씀이에요. 내가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옆에 서야 될까? 기다리고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누구를 대망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시므온처럼 우리들이 내 생각으로 누구를 사람을 기다리고 물론 사람도 기다려야 돼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뭡니까? 시몬처럼 예수를 대망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안고, 여러분, 아기 예수가 앞으로 될 것을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대망하며 아기 예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시몬처럼 기대가 내가 아닌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는 아셀 지파에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셀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몸종 실바에서 난 아셀의 지파예요. 근데 그 중에 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한 지 7해 동안 남편하고 살고 혼자예요. 84세가 되도록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대망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안나.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 안나는 아셀 지파의 야곱의 그런 지파로, 또한 믿음의 그런 가문으로 혼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서 금식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38절에 마침 이때는 누굴까? 아기 예수 탄생입니다. 시몬과 아기 예수가 축복하고 있을 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안나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느니라. 이 안나 선지자도 시몬처럼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안나는 그저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아기 예수를 대망하고 기다렸던 그 여인, 나이는 84세요. 그때 그 당시 84세면 완전히 고령이고 장수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마침 그때 시몬과 안나 모든 예수님 가족들이 축복기도 할 때 이때 덩달아 안나도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84세가 되도록 아기 예수를 기다렸더니 드디어 나도 시몬처럼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나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 예대언을 알아요. 앞으로 미래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느니라.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아기 예수는 어떻게 갈 건가? 성령,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여러분 여보세요. 왜 내가 예수님을 대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냐면 세상 것 바라지 않아요. 오직 아기 예수를 바랐던 시몬, 또한 안나. 우리들이 여기서 교훈으로 보자면 시몬처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막혔던 것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보잘것없고 84세 노인이지만 나는 나이가 들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안나에게도 성령으로 결혼한 지 7년만 살고 그 나머지는 몇 살이 된지는 몰라요. 그냥 84세 된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여러분 아셀의 지파 안나처럼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들었다. 볼 것 없다. 드릴 것 없다. 그러지 말고 시몬처럼 예수를 기다리고 안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실바로 몸종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기 예수를 이렇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장 앞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 시몬과 또 안나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듯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보러 옵니다. 그리고 여기 동방 박사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천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 땅 어떤 소식을 듣냐면 2장 1절에 봤더니 헤로당 때에, 헤로당은 남자이면 무조건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베들레헴으로 귀신 갔다가 나사렛에서 성장한 후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헤로당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잖아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럴 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바라는 게 있었어요. 뭘까?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데 우리도 가서 함께 경배해야 되겠다 하고 소망을 누구한테? 아기 예수에게 품습니다.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때 2장 2절에 봤더니 보세요. 우리가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묻잖아요. 그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가야 된다. 그랬더니 별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헤롯 왕도 떠들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떠듭니다. 그리고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기관들이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베들레헴에서 났느냐 하고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은 속셈이 있어요. 누굴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속셈.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한테 묻습니다.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미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가 누구냐? 헤롯아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러 하라. 목적은 예수예요. 그러나 속셈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누가?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 속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박사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듣고 동방에서 그 별이 문동나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걸 보세요. 내가 유대에서 우리가 유대인으로 우리가 가려는데 어디가 계시냐 했을 때 성령께서 별을 한 별을 보내주잖아요. 그 별을 보고 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또 다시 그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별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별이 가다가 아기 예수님 위에 머물러 서 있어요.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논하기보다는 성령께서 별을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동방 박사들의 갈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출발할 때도 장소를 몰랐지만 별이 인도를 받고 또한 헤롯을 불러 그 대답할 때도 별이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황금, 모략 또한 유황 세 가지를 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세 사람이다. 그런데 세 사람이다 보다는 그런 건 주석을 통해서 잘 모르지만 이 박사들은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간에 목적이 누굽니까? 아기 예수예요. 그러면서 그 동방이라고 그랬더니 뭐 아라비아 쪽 그쪽 그런 걸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 견해가 달라요. 근데 이 박사들은 천문학 박사예요.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를 보러 축복하러 왔는데 헤롯 왕이 만나서 그럴듯하게 박사들이요. 나도 그 아기 예수 보고 같이 경배하러 갈 테니 나도 같이 가자. 그럴 때 박사들이 대답을 해요. 그렇지만 별이 그걸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와서 3가지 예물을 드려놓고 아기 예수 또한 부모님 있는 데서 엎드려 경배해요. 그냥 서서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황금은 뭘까요? 왕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왕 상징, 또한 유황.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자면 유황과 몰약은 여러분 방부제랍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유향은. 그리고 몰약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십자가. 그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왕의 상징이고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믿음으로 이들은 변하지 않는 그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어디로 갈까? 여러분,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낼 때도 있고 별을 보내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엎드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리고 동방박사들 보세요. 동방박사들은 그 예배를 드리고 너무 기뻐갖고, 자 12절입니다. 2장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할렐루야. 꿈에 헤로데에게 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시함을 받고, 이 박사들은 그대로 하잖아요. 별이 머물면 거기서 머물고, 별이 가져가면 별이 가고, 또 이 돌아갈 때 예배드리고 그냥 기뻐하고 곡으로 돌아가려는데, 우리들 생각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기 예수 만났으니 우리 이제 다 예배도 드렸으니까 우리가 고국으로 가기 전에 헤로담 한번 만나보자. 우리 생각은 그러고 남아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이 박사들이 헤로당에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결과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동방에서 오면서도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누가 가지고 오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아기 예수를 보며, 또한 그 한 별을 보고 오면서 그 머나먼 길을 낙이 타는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걸어서 오직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모든 것 아버지 앞에 드리고 빈손으로 고국에 돌아갈 때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한 동방박사들 아무 우리들이 오라는 소리도 없는데 소문 듣고 아기 예수께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세 가지 예물을 드리러 오면서 천사들이 또한 지시받고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했을 때 고국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갑시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우리 2장 8절부터 여러분 14절에 누가 나옵니까? 목자들. 그때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 양을 키우는 목자들. 가난했어요. 그 시대 진짜 정말 로마 정치 아래 핍박받고 내세울 것도 없고 천대받았던 그들은 누굽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 일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고 그 양떼를 여전히 주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럴 때, 자 9절부터 우리 2장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들이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여전히 정말 볼품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그저 자기 본분을 다하는 목자들에게 왔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두루두루 비치잖아요. 뭘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벌벌 떨면서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 구유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들어갑니다. 큰 기쁨 좋은 소식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누굴까? 예수. 그러면서 떨지 말아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왔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신분 모든 것 따지지 않아요. 언제나 묵묵히 내가 주어진 생활 속에서 일상으로 하늘의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소식, 물론 이 목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일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보다는 여전히 그 일을 하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 우리 이름을 부르며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여기서는 복음이지만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했던 건 내년에는 그 좋은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들 영광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이 설문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예일대학교 1701년에 창설 시편 4편 3절이 그분의 교훈이었어요. 주의 빛과 주의 제대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신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렇게 교훈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그분은 1740년 창설됐는데 아예 학교 마크에 신구약 말씀을 뒀어요.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이 온천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대학교들이 말씀 중심 교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 안 해도 그 뒤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크게 발전하여 여러분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다 그렇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시몬처럼 안나처럼 또한 여러분 천사들과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 그런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채우려 할 때는 먼저 내 마음을 비운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여하게 하려면 내가 가난하게 심령으로 가난해야 된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높이시려 할 때는 먼저 그것을 하여 자신의 낮아짐과 자신의 결핍과 그런 모든 것을 느껴야 된다. 그래야 시몬과 안나처럼 동방박사들처럼 또한 천사들과 목자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고 축복기도와 미래 예언을 성령의 지시로 드렸듯이 또 이 동방박사들은 갈 곳을 몰랐지만 별을 보고 또한 별처럼 서서 아기 예수를 만나 세 가지 예물로 축복하고 그 별이 가라는 대로 고향으로 축복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없이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천사들이 드러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교들이 주의 말씀으로 주권을 삼고 교훈을 삼아 그 말씀을 지키며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오늘 크리스마스 날 아기 예수를 시몬과 안나처럼 동방박사들처럼 또한 천사들과 목자들처럼 빈부 기천 없이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로 딸로 여러분 금년 안에 예수를 대망하며 기다리지 못했다면 내년 2023년도에는 새해에는 여러분 성문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시몬처럼 안나처럼 동방박사들처럼 또한 천사들과 목자들처럼 다 버리고 다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방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
대망하는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는 마지막 주일과 크리스마스가 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 대망하는 예수, 그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에 그에 의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한 영혼마다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들에게도 아기 예수 축복과 성령의 지시대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